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뭐냐?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율법에 있는 해라는 말씀이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십계명 외에도 얼마든지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그것을 쭉 정리를 했더니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또 정리했더니 그건 더 많아요. 365개 합했더니 613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모여서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계명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첫째로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기보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한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려면 보이는 이웃,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곁에 있는,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이 서기관의 반응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공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빠뜨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또 다른 나의 친구가 나에게 질문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에서도 사랑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천사처럼 아름답게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도, 그 예언의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심지어 내가 내 아이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내 것 조금 누구 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주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건 우리가 사랑장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죠. 그럼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이론으로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동사다 그러잖아요. 사랑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뒤이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이란 뭐 감정적인 어떤 변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자랑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되는데 내 유익만 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나에 대해서는 오래 참잖아요. 늘 변하지도 않고 실수를 반복하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지 않았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항상 너그러워요. 내가 한 일은 늘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노란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나? 사랑이 첫째라고 했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비유를 줬는데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죠.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강도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마침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가서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의 치료비까지 다 부담해 줬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에 등장시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와도 같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그 주변에 가족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밖은 누가 있나?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냐? 그 이방인보다도 더 밖에 있는 자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도 생각지 않은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져 있으며 나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보지 않아도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웃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멘. 좋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사랑의 교회도 아닌데 사랑이 많다. 참 좋은 교회인데 사랑이 많다. 그럼 뭐 증명을 해봐야죠. 뭘 근거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떡을 자주 먹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뭐 야유회를 가서 뭐 즐겁게 잘 교제하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아까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성경이 정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난 정말 오래 참고 있나? 내 유익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나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기쁜 것이고요. 사랑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오래 참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상대방을 온유한 모습으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교회 구역장님들이 모인 모임에서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저 은퇴하시는 마당에 손 좀 들어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는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했어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줬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돼야 맞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이 오래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려는 노력조차도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 예수님께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가 질문한 덕에 우리는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수고는 우리는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일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계명, 첫째 되는 계명,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칭찬인가요? 예, 칭찬이죠. 대답을 잘하고 예수님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칭찬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거죠. 기왕이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좀 가까이 온 사람이다, 이 정도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을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계명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냥 좀 더 가까이 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사랑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천국의 열쇠는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많이 한 내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최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누군가? 거지예요. 그 문 앞에 있으면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병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의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는 그냥 거지를 거지로 대접하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정도, 그 정도의
사랑밖에는 베풀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전부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간절히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세상에는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형제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부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자기 형제만큼은 끔찍히 사랑한 사람. 자기 형제에게만큼은 죽어서도 절대 이런 곳에 오면 안 되겠다고 절절히 깨닫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너무 제한된 사랑이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랑이 거기까지 확대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오래 참잖아요. 때로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참고 있는가. 내가 다 사랑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고 있어요. 내 배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 그랬는데 내 사랑은 어디까지를 품고 있는 사랑인가?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지 내 수준에서 사랑할 뿐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뿐이라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중요한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의 경계가 점점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는 사랑이다. 이 중요한 계명,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